네, 우리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가늠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가늠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시련과 시험을 당한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도 오늘 본문의 욥을 그중 한 사람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욥이라는 인물은요, 고난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우리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시련과 또한 시험을 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욥보다 더 큰 시련과 시험을 당한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욥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주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이 자신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혹은 이 욥이 고난당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갑절의 복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욥기서는요, 욥이 당한 그 고난과 욥이 받은 갑절의 복이라는 그 메시지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의 형식을 보면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글의 전개와 그리고 발전을 거친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이 일반적인 글의 형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또 무엇이죠? 해당 글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글의 형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욥기서이기도 한데요. 욥기서는 욥이라는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갈등도 있습니다. 또 그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다양한 사건과 변화라는 그 발전을 거친 이후에 비로소 갈등이 해소되어지는 그 결론을 맺게 되는 그 글의 형식을 동일하게 욥기서에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결론부인 오늘 본문이 욥기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들 전개되고 갈등이 있고 발전되는 그 모든 부분이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이 욥기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욥의 고난이나 그리고 그 고난 후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 도입부에도 나누었던 그 인사말 있죠? 그 인사말이 사실은 오늘 욥기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어떤 인사를 나눴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단코 인간의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인사말이 오늘 욥기서의 핵심 메시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욥기서는요, 전반부에서 욥의 고난과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논쟁이 딱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고, 그리고 결단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가늠할 수도 없다라는 것, 없다는 그 사실을 이 결론부에 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성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욥의 고난에 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 패턴은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겪었던 그 상황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의 패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삶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그 고난은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지금까지는 내 힘인 줄 알고 나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법칙은요, 자연계에서도 쉽사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식물의 씨를 볼 때에 대부분 그 씨 자체의 모습만으로는 생명이 있는지 아니면 생명이 없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죽은 씨앗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씨앗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생명력을 바라는 그 시점을 보면요, 언제 생명력을 바라게 됩니까? 어둡고 눅눅한 그 흙 속에 묻히게 되는 그 고난을 당하는 때에 비로소 생명력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흙 속에 묻히는 고난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싹이라는 눈에 보이는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요, 훗날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자연계의 법칙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한번 그대로 대입시켜 보자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의 시체를 보고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어느 누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체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누가 봐도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죽음에 이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과 절망을 상징하는 무덤에 장사됨으로써 인간이 당하는 그 어떤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그리스도를 살리셨고요,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첫 열매라는 그 생명력을 더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이라는 그 고난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당하는 그 고난을요, 제발 절망으로만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으로 여기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욥이요, 삶의 고난 가운데서 깊이 깨닫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자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욥의 고백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악한 일은 멀리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정작 이 욥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고난 이후에서야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깨달았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게 욥의 고백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고난 당하기 이전에 욥은 하나님에 대해 일부만 알았어요. 그렇지만 고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 감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또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과 일치된 고백을 신약 성경에서 찾는다면요, 바로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짐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일부만 보고서는 그 사물이나 대상의 전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일부만 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죠. 누군가는 코끼리와 가장 근접한 곳에서 코끼리의 그 단면만 보고, 또 누군가는 냄새만 맡고, 또 누군가는 만지기만 하고, 또 누군가는 귀로 듣기만 한다면 어느 누구도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체의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바르게 알고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인 감각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에 대해 듣고, 하나님에 대해 보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손으로 만져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감각들이 다 깨어져 있어야 돼요. 영적 그 안구만 깨어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귀도 열려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슴도 열려져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코도 하나님에 대한 그 냄새, 하나님에 대한 시각, 하나님에 대한 촉각, 그 모든 영적 감각들이 살아 있을 때야 하나님을 비로소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의 것으로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욥을 포함해서 욥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논쟁한 그 친구들 모두는요, 하나님에 대한 전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경험한 것에 기초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라고 그렇게 주장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모두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재단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셔, 이렇게 재단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느낌상으로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히브리 민족인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겠죠. 근데 혈통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인일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출신 지역과 배경을 보면요, 그들은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들은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이방 민족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이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에 의한 것?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택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욥기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는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무시함은요, 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과정에서 처절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이 당하는 그 고난 과정에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는 욥의 고난의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욥과 친구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함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엇이라고 평가하셨냐면,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반문합니다. 무엇이라고 반문하면, 하나님, 욥이 어찌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 욥에게서 당신이 주신 그 모든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도로 취해버리시면 욥은 하나님을 분명히 부인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에게 고소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사탄에게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고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치라고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봤을 때 어떤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현재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영역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고난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 사실만 보아도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부터 욥에게 주어진 고난은요, 무서운 기세로 욥의 일상의 삶을 파괴해버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욥의 고난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다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욥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과 자녀와 건강은요, 한순간에 상실되어 버리죠. 욥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욥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그 악독한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당한 고난의 그 소식을 듣고서는 욥을 위로하고자 그에게 찾아옵니다. 이때부터 욥과 친구들은요, 욥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논쟁하기 시작해요. 어떤 친구가 욥에 대해서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욥은 거기에 대해 반박하죠. 교차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반박하고 지적합니다. 그런 논쟁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요, 고난에 대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런 논쟁을 펼쳐내요. 어떤 논리를 펼쳐내냐면,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선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보상과 복으로 채워주지만,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어리석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재앙과 벌로 보응하신다는 것. 이게 지금 친구들의 논쟁의 논점이에요. 논리예요. 여러분, 이러한 논리와 비슷한 한자어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인과응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인과응보라는 것은요,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따라오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과응보라는 그 논리를 지지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인과응보라는 논리를 지지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논리는요, 이 땅에서 절대적 진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인과응보의 논리대로라면요, 이 땅에서 선을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따른 복이라든지 보상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복과 보상을 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인과응보의 그 논리가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이 인과응보의 논리를 지지할까요? 여러분, 물론 이 성경은요,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결말에 대해서 반드시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분지음이라는 것이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와 성경에서 증가하는 인과응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5장 29절의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요,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를 구분 짓는 그 근거를 무엇으로 삼고 있냐면 예수의 생명을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증가하는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와는 본질적으로 개념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과 그의 친구들의 고난에 대한 논쟁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를 그대로 대입시켜서 그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욥에게 어떠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으로 보상하시기 때문에 현재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은 이 욥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악을 행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 인과응보의 논리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이러한 논리 앞에 욥 역시도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다. 나는 무지하다. 자신의 무지함을 피력하면서 내가 받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그 인과응보의 사상의 답을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또한 욥은 어떻습니까? 인과응보라는 그 사상 아래에서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그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공의롭지 않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 자체가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인과응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살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나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더라고 그렇게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죠. 38장 이후부터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우주의 질서와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주의 질서와 기원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던지세요. 그리고서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한 그 고백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해 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38장의 내용과 그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반박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이해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인간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재단한다거나 평가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반박하신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에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하나님에 대한 스탠스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나 같은 의인이 나같이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예배 잘 드린 그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다. 이런 스탠스를 취한 욥이었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욥기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고난이 주어지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참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참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시는 그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과응보의 그 논리를 예수님께 적용한다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불의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지하잖아요. 이 땅의 인과응보의 논리라면 무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만큼 불의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의 인과응보의 논리대로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었다면 나는 절대로 구원으로 인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땅의 인과응보의 논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제자들이 맹인에 대한 고착화된 인식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다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죄 지었으면 당연히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그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제발 인과응보의 논리를 펼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는 고난이든지 우리 지체들이 받는 고난이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